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맞나요? 예, 그 출처는 아마 가물가물하시거든요. 맞나? 긴 것 같은데 긴 듯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성경은 읽어보았지만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긴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즉 꿈이 없는 백성은 희망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자히 행한다라는 깊은 뜻의 말씀이죠.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방자하다는 이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망할 짓만 가려서 한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묵시란 단어가 있습니다. 또 환상, 꿈, 비전을 이야기해 주죠. 이 묵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분명한 꿈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저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역시 반응이 없으십니다. 예. 우리의 신앙적 의미로서 꿈은 믿음 안에 있는 꿈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이러한 꿈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가지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아이들로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공부에 소질 없어, 또는 나는 재능이 없어, 또는 가정이 불우해, 또는 내 배경은 왜 이 모양이야, 또는 나는 너무 못생긴 것 같아, 또는 내가 너무 늙은 거 아니야? 또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쁨이 없고 교제가 없고, 또는 왜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이런 일만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꿈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요. 참 꿈은 믿음의 소망을 품고 역경과 부정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살아 움직이는 꿈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최대의 욕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크든지 작든지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면 상당히 슬퍼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꿈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꿈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꿈 때문에 또 슬퍼하고, 또 사라져버린 꿈 때문에 내일의 꿈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꾸며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세대와 시대와 인종과 모든 인간된 것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꿈을 꿔야 하고 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전주 소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없다면, 앞서 우리 신성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역사만 있는 살아있으나 잠든 교회요, 또 잠든 그리스도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꿈과 환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늙은이도 젊은이도 누구도 다 이 하나님의 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꿈을 가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만 있는 바로 위대한 꿈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요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기점으로 초대교회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또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때 맞춰 당시 선교 계시 선언문에 해당하는 베드로의 명설교를 듣고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37절로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을 간단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갓 태어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신앙에 기쁨을 나누며 이제 초대교회에 부여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와 선교에 힘쓰므로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절대 헌신적인 공동체 생활과 이를 통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성장은 오늘날 현대교회와 현대 성도들에게 엄숙한 구속사적 반성과 자각을 일깨워주는 데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꾸어야 할 꿈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꿈은 위대한 꿈으로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까? 신앙이, 믿음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중심으로 한 철저한 단결과 절대 헌신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속 계승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전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얻음은 물론 교회가 날로 성장하였던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초대교회를 통한 분명한 교회의 꿈과 또 성도로서의 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꿈을 통해서 우리 전주 소문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 이뤄왔던, 그동안 잃었었던 교회의 참모습을 찾게 되고 이 지역의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성도님들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로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생활은 교회 중심적인지 아니면 개인 중심적인지
또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과 형제에게 철저히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답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주 소문교가 약해져 갈라진 곳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신앙의 기쁨을 잃진 않았는지 살펴보고 조명해 봄으로써 만약 그러한 곳과 부분이 아직도 있다면 먼저 누구부터요? 나부터 살아 움직이던 초대교회 역사 기록 앞에 자성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말씀 앞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교회가 꿔야 될 꿈인 것입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곧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음에 있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지키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이나 어느 누구의 강권에 의해서 또는 억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모였고 자진해서 말씀을 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도 힘썼고 모이는데도 힘을 썼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므로 자연히 여기에서는 그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므로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오늘날의 우리였다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 그들은 구약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가르침에 적극적인 순종을 다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첫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을 가르침에 모두가 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반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험에 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주 깨어집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음식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음을 제자들은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말씀의 소중함을 안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은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에 소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초대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처럼 거품 성장 후에 그렇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들 많이 들으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소아시아에서 두루 퍼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곳은 거의 이슬람화 되었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뽑자면 그때 당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말씀이 중심된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는 천양지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각종 잘못된 사상과 이론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반그리스도적인 도전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완전히 죄다 흔들어 놔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외면되어지고 있는 시대이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전주 소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꿈을 꿔야 할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깨달음도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는 믿음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열정적이고 뛰어날지라도 결국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기에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적극성 앞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리고 본문 46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 우리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도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1장 14절 말씀과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지요. 왜 두 번이 반복했을까요? 분명한 것이, 분명한 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죠. 날이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모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 일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온전히 공예배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을 딱 치자면 1년에 52주, 사실 52일밖에 안 됩니다. 52일에 나오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과 공예배를 힘써 지키며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만약에 모여서 마음을 합한다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힘이 강할까요? 어느 쪽이 강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 드리며 공예배를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가 오히려 더 말씀 중심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보십시다. 주일 예배 1시간 지키는 걸로 주일 성수한 것을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힘이 나올까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믿음의 분량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것. 우리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되고 더 많이 알아지고 배워지고, 그러므로 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반복 학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분명한 일치, 모이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모이는데 하나 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모이는데 힘을 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다 바탕을 둔다고요? 바로 연합이라는 교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이노니아, 즉 서로 간에 질서 있는 상호적인 나눔, 그들의 교제는 단순한 오늘날 우리가 하듯 그런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의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희생적인 사랑의 교제를 그들은 행했던 것이죠. 이게 진정한 연합인 것이죠.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들이 무엇을 나눴습니까? 말씀에선 표면적으로 나오면 재산, 가지고 있는 것들, 서로 필요를 채워줬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역동적으로 임하였는지를 대해서 때로는 새벽을 새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 채워주고 또 중보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각 연대 의식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된 모습입니다. 지금 금요일, 매주 마지막 달 금요일 되면 우리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죠. 2번이 있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때 조금 바뀐 게 있죠. 말씀 후에 쑥스럽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나눔을 갖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인색해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자랑이 될까, 또는 듣는 사람은 잘났어 그래, 너만 은혜 받냐? 나도 은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질까 봐, 또 이것이 구설수에 올라갈까 봐 겁나서 말을 못하는 게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연합 아닙니다. 이건 하나 아니에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더 높이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우리 초대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전주 서문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라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구역이 그런 구역이라면 여러분들 태도가 어떨까요? 아마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날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공동체 모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에요. 하루의 해가 그들에게는 짧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각 지체의 은사들을 보고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었습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도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강력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제는요, 나의 자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지체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서로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소유가 옆에 지체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이상 그 옆에 있는 지체보다 소중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채워주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진실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약 10개의 속회가 있지요. 남녀 전도회가 있고 21개의 운영회 속에, 7개의 운영회 속에 21개의 각 속회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날까요? 아니요, 힘이 안 납니다. 왜 교회를 오면 여전히 고독함을 느껴야 될까요? 왜 서먹함을 느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타교에서 열심히 하던 성도가 새 가족이 되어서 들어오면
광고시에 소개할 뿐 소개를 받았던 성도가 먼저 찾아가 성도를 보고 먼저 찾아가 반갑게 인사를 한다거나 또 그를 기억하는 일이 드뭅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이내 또 견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해도 이런 관심과 배려가 없는 한 그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거리가 먼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에 엄청난 또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였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왜 이러한 말씀들을 구구절절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신 이러한 차별, 이렇게 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지체를 통하여 누구의 연약을 봅니까? 우리 전주 서문교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함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성, 욕심, 죽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성도가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었던 이유, 놀랍고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진정한 하나 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 세 번째 본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중에는요, 안타깝지만 기도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참 위험한 생각이죠. 왜요? 왜일까요? 믿자야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믿자야 본전.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애당초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애시당초 기대 안 했기 때문에 손해볼 거 없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을 볼까요? 42절 말씀, 우리 42절 말씀, 우리 맨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가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함의 결과. 초대교회 부흥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도의 응답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무엇을 또 증거해 줍니까? 그만큼 기도가 뜨겁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사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주 서문교회 부흥 역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 다시금 새롭게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지 꺼져 있지 않는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도구가 되는 나의 기도의 불씨가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한번 자신의 기도불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부족함에 한탄해서 울고요. 제가 뭐 잘나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잘나서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우리 이 현재 교회들이 많이 연약해진 이 부분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새로운 능력의 목사님 보내주시고 121년의 장관 기독교 역사의 산실인 교회로서 부흥 성장하여 주옵소서, 이 문장을 집어넣어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성의, 즉 간절함과 절박함,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없는 한, 모두가 하나 되어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기도의 제목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바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대로 실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기도에 대하여 다른 관점과 태도로 나옵니다. 기도를 마치 하다가 안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이젠 뭐 목사님이 할 것이고 교육자들이 할 것이고 중직자들은 당연히 중직자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기도가 우선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늘이죠. 현대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쯤으로 생각하는 것, 필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능력과 생명의 통로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장관 이 기독교 역사를 새로 부흥하기 위해서,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충분히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힘의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린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언가 하다 안 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삶의 가운데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턱이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픔으로부터 일어나길 원한다면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47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열심으로 기도한 결과 주변 사람들로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다면, 말씀이 살아있다면, 진정한 교제가 살아있다면 저는 그럽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교회 새 신자들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전주 소문교회 성도들,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억하십니까? 땀방울이 떨어졌을 때 뭐가 되었다고요?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만치 정말 우리의 정말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모범적인 교회로, 오늘의 21세기 초대교회로 발전하는 길은 전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진정한, 또 교회로서 진정한 위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또 믿음과 신앙으로 건강한 성도역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에 먼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의 자리에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지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들면 교회도 잠들고, 내가 깨어 있으면 교회도 깨어 있다라는 신앙의 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에 감격하여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 진정한 기쁨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믿음의 제자들이 재생산되는 성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넘치는 성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 이런 꿈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면 다른 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흩어져서 또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자신의 생각하면 얽매이는 그런 어리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장 구경 가듯 예배 구경하고 설교 감상하는 그런 감상하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여 성도라면 위대한 꿈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21세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범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위대한 꿈을 오늘부터라도 꿈꾸시며 마음속에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말씀의 가르침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버릴 것들이 않는 오로지 기도하는 길을 힘쓰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전주 소문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위대한 꿈을 꾸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번 121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새롭게 그 꿈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제가 전주 소문교회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동기부여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호남의 어머니 교회요, 장자교회요, 이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복음의 시작이 이곳에서 전주 소문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만치 큰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업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전주 소문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말씀의 기도의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쓰므로 21세기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